교회 7대 실천 신학 첫 번째 신앙운동. 저희 교단이 백석 교단입니다. 이 백석이란 이름을 가지고 지난주에 백석 예수생명의 공동체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전했고,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서 7가지 운동,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7주간에 거쳐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말씀처럼 백석이라는 것은 흰 돌이고, 이기는 자에게 그 백석, 그 흰 돌에 여러분들이 이름을 새겨줍니다. 할렐루야. 그 이름을 누구도 몰라요. 다른 사람 모릅니다. 아시는 분 오직 새긴 자 예수 그리스도, 또 내가 그것을 본 나 자신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을 향한 공동체라고요? 오직 예수 생명을 향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예수 생명만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곳에서 정치, 경제, 어떤 좋은 이야기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 자는 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다는 이 소식이 증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가, 특별히 우리 주사랑교회가 앞으로 예수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7가지 실천 신학인 거예요. 신학은 우리가 학문이 아닙니다. 신학은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신앙운동, 첫 번째 신앙운동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이 있고, 베드로가 전문가예요. 뭐의 전문가죠? 고기를 잡는 전문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이 새도록 그가 수고했지만 전혀 아무것도 얻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계속해서요.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아멘.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바로 이겁니다. 내가 삶의 어떤 전문가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낭패를 볼 수 있고 실패를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행할 때, 비록 그곳에선 고기가 없다 할지라도 말씀이 행하기 때문에 성경 속에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얻어졌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말씀에 의지한 축복이 어땠습니까? 6절 말씀,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 축복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읽습니다. 10절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때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제의선언이 있어요.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쫓고 이제는 네가 이렇게 세상의 물질 축복을 쫓아가는 너희가 아니라, 네가 아니라 오직 나를 따라서 복음에 곧 나를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주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신앙운동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신앙운동. 여러분들, 내가 어떤 물질 축복을 받으면은 하나님, 내가 물질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아요. 이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이제 그거 다 내려놓고 이제 나를 쫓으라. 복음을 위해서 살라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돈이 많아서 네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했더니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서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신앙운동이란 것은
내게 주어진 축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축복을 다 내려놓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내가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 운동입니다. 할렐루야. 물질 축복이 축복인 것 같지만, 그러나 물질 축복에 대한 얘기를 성경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 안에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 나를 쫓으라 했을 때 베드로가, 저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좀 간단하게 설명하면, 로또에 당첨됐는데 너 로또 당첨된 거 다 가난한 자들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했을 때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사실 저도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라는 바로 주님의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제가 잠깐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명절이 오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5장 1절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 보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누구를 만나냐면은 38년 된 병자를 만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천사가 내려온대. 그러니까 이건 어떤 설화예요, 설화.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이 움직일 때 딱 들어가면은 낫는다, 이런 설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앉은 그 38년 된 병자는 누구도 거기로 데려가서 그 물이 동할 때 자기를 데려다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6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6절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들, 우리는 신비주의를 따라가요. 이곳에 어떤 병을 고치는 목사님이 계실 때 그럼 막 쫓아가요. 여러분들, 신비주의가 돼서는 안 돼요. 절대적으로 오늘 성경은 그 병든 자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너 낫고자 하느냐? 주님이 물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때 8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어요. 예수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을 때 믿음을 갖고 그가 걸어갔어요. 무엇을 요구합니까? 우리의 의지를 요구하는 거예요. 의지가 뭡니까? 바로 운동이라는 거예요. 무브먼트, 운동입니다. 신앙 운동은 바로 이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너 낫고자 하느냐? 아멘! 하고 이거지,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무슨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할 때 슉 할 때 낫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세속주의, 신비주의에 빠져서 그냥 그런 것을 쫓아다니고 자꾸 머리 뒤밀고.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번 주 금요일날 정말 오래간만에 마음에 감동이 돼서 금요일 끝나고 기도 중에 안수를 해줬어요. 물론 우리 영광이 수술 때문에 안수를 하다가 한 사람만 해줄 수 없어서 그냥 오신 분들 다 해줬는데, 저 안수 잘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 끝나고 마지막에 안수 다 하잖아요. 여러분들 두 손을 머리 올려서 성령님이 안수하시길, 저도 성령님의 안수를 받고자 두 손을 들고 성령의 안수를 받죠. 운동은, 신앙 운동은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잘못 쫓아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말하는 게 뭐냐면요,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놓고 뭔 얘기를 하죠? 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 얘기. 그럼 어떤 죄를 말합니까? 예수 믿지 않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신앙운동은 뭡니까? 끝까지 예수 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끝까지 예수 잘 믿는 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신앙운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굉장히 어렵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주사람께는 딱 말하잖아요. 예수 잘 믿고 천국 갑시다. 할렐루야. 끝까지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자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운동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신앙운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뭔가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을 지켰다 해가지고 성경을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이제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18절 읽어볼까요? 18절 읽습니다. 크게 시작.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는 시각이 잘못되어진 거예요. 저들은 율법주의자죠. 율법에 대해서는 능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저가 안식일 날 병을 고치고 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죽이려고 하는 이런, 여러분들, 이것으로 열성을 가졌던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울이란 청년이에요. 그가 바뀌어서 바울이 됐지만, 사도 바울이 됐지만, 사울이란 청년이 바로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았습니까? 율법에 능한 자였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는 일에 앞장섰잖아요. 다시 말해서 신앙운동은 첫 번째 성경이 답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답. 따라서 하세요. 성경이 답이다. 다시 한번, 성경이 답이다. 오늘 19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세 가지 외침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우리는, 제가 설교 때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얘기하죠. 왜 얘기하냐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요점이 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세 가지 단어가 나오죠. 세 가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나오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그건 구원이에요. 그걸 믿는 자가 어떻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영생에 대한 얘기죠. 그럼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하고 이제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멸망치 않고라는 것은 멸망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그러므로 라면서 너희들이 잘못하는 성경에 대해서, 성경 자체가, 말씀 자체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나는 이렇게 말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앙운동은 성경이 답인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따라서요, 구원, 영생, 심판,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구원에 대한 문제 첫 번째, 자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자꾸 구원에 대한 생각보다 어떤 걸 증거로 말하니까 병고침, 물질 축복, 능력, 신유막. 여러분들, 우리 주사랑교회 그거 하나도 없어도 돼요. 목사님은 병고침 능력이 없어요. 그거 없어도 돼요. 목사는 병고치라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멸망당하는 자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걸 선포하는, 이 구원의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결국은 뭡니까? 등불이라는 거예요. 등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말하는, 그러나 요한이 말하는 등불 외에 정말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에게 무엇을 하려고 했는가? 바로 그것은 구원을 베풀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외침은 구원이에요. 구원받으라. 할렐루야.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영생을 외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아담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성경은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아니 나 죄 안 졌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그런데 예수님 한 분으로, 둘째 아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 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증거하잖아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 누구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는,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심판을 보세요. 심판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29절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심판은 곧 우리 가운데 부활인데, 여러분들 제가 한번 질문을 던질게요. 자, 지옥 가는 자도 부활할까요? 안 할까요? 지옥 가는 자도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해서 어떻게 합니까? 지옥 보내려고 부활시키는 거예요. 지옥 보내려고. 우리는 성경에 대한 잘못된 우리가 생각이 뭐냐면, 그냥 그들은 지옥 간다, 그게 아니라 심판의 때에 양과 염소를 가르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선을 행한 자, 여기서 선은 착한 일이 아니에요. 선하면 하나님이에요. 선하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길 원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를 알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자예요. 행하는 자가 어디로 간다 그러죠? 영생의 부활. 믿습니까? 생명의 부활로 가는 거예요. 천국 간다는 거죠. 그러나 악한 일, 곧 예수 믿지 않은 자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악을 행한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지 않은 자들은 심판의 부활. 할렐루야. 심판하기 위해서 부활시켜서 지옥에 집어넣는.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지만 저들은 사망에서 사망 그대로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이 세 가지 외치면서요. 구원, 영생, 심판을 외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신앙운동은 바로 구원, 영생, 이 심판, 곧 부활,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서 안고 살아야 돼요. 아멘. 예수님의 분명한 메시지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모르고 잡아 죽이려고, 세상 사람들은 기적과 이적을 쫓아가고 그러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신앙운동이 무엇이고 우리 믿음 생활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신앙운동은, 자, 우리가 구원, 영생,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다면 우리가 두 번째 해야 될 신앙운동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38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우리는 믿는 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믿게 하셨고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믿음을 주셨고 믿었기에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백성들이 영접지 않았다 그랬어요. 아멘. 이것도 아멘 하셔야 돼요. 영접지 아니한 것도 아멘 하셔야 돼요. 말씀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니. 아멘.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 말씀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38절, 요한복음 5장 38절도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그 말씀이란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구원을 외쳤고 영생을 외쳤고 심판을 외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믿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온 가족을 그리스도께로 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선포하지만 믿지 않잖아요. 그들에게 우리가 선포해야 될 메시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메시지예요. 구원을 선포하고 바로 영원한 생명을 선포하고 바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 하나 없어요. 왜? 우리는 생명의 부활이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잖아요. 시험 잘 본 사람들은 시험 성적표가 기다려지죠. 시험 못 본 사람들은 성적표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예수를 잘 믿었기 때문에 심판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만 잘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느냐 이 문제예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근데 우리는 믿었단 말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구원, 영생, 심판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에게 믿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이것이 신앙운동이란 말이에요. 제가 금요일날 빌립보서 2장 13절을 말씀을 전하면서 소원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나오신 분들이 몇 명 안 되니까 물어봤어요.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다 나 지금 수술하니까 수술 잘 되게, 또 영혼이 잘 되게, 뭐 우리 꼬마아이는 엄마 아빠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리고 어르신들의 공통적인 기도 제목은 가족들 예수 믿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그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에 합할 때 하나님은 그 소원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려고 하나님 직접 우리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오늘 예수님께서도 17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믿는 자들에게 믿게 하려고.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아멘.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에게 예수 믿으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가 부활절에 전하는 말씀이죠.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크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세상의 축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의 병고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죽은 자도 영원히 영생을 얻을 것이요 산 자도 영생을 얻을 것이요. 요한복음 20장 27절로 28절 29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예수님을 옆구리에 손을 넣고 만져봐야만 믿겠다고 그랬어요. 자, 그렇게 의심했던 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크게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뭐라고요?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모릅니까? 아니까 25일 성탄절을 다 지내는 거예요. 전 세계가 성탄절이라는 거, 예수님 태어나신 날을 아는 거예요. 근데 저들이 왜 왔냐를 모르는 거죠. 왜 왔냐를 모르는 거예요. 왜 왔다고요? 구원, 영생, 심판.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 없는 자 되고 믿으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때 이제 도마가 이제야 믿습니다.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그러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아멘. 이게 오 마이 롯, 오 마이 갓이라는 거예요. 김국진이 오 마이 갓 하면서 뭐 이상하게 말했지만 굉장한 성경의 위대한 고백이에요. 오 나의 하나님, 오 나의 주, 이것은 내가 믿습니다. 나는 정말로 이제는 절대로 내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 사실을 내 가슴 속에 담겠습니다. 이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 크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사실 우리 예수님 못 봤죠. 그러나 성경이 증거하잖아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성경이 나를 증거한다, 성경이 나를 증거한다로 오늘 본문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보고 믿었던 자들은 사도,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라고 말하죠. 그리고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죠. 믿은 자들. 그러나 우리는 영의 눈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가 예수를 믿고 어떻게 해야 내가 선생이,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으리까 했을 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크게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아멘.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 얻게 하고 영생을 얻고 우리를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사 우리가 생명의 벌로 나게 하신 그분을 우린 세상에 선포하는 거예요.
믿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예요. 아멘. 복음이 이제는 잘못되어서 성전 건축으로 바뀌고 뭐 잘 되는 것, 웰빙 잘 사는 방법, 교회 강단에서 잘 살려면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오늘도 제가 방송 설교를 듣는데 좀 마음에 이건 아닌데 하는 게 또 있어요. 헌금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축복받았습니다, 저렇게 축복받았습니다, 11주를 했더니 이렇게 축복을 물론 받아요. 받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정답은 아닌 거예요. 물질 축복 받았다면 우리 주사람께 뭐 엄청난 물질 축복 받은 사람 없잖아요. 그럼 다 큰 교회 사람들만 다 천국 가겠네요? 돈 많은 사람들만 천국 가겠네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장애인들은 천국 못 가겠네? 그것이 아니라 네 속에 예수를 믿고 네가 사명이 있다면 예수를 믿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상급이 클까요? 전도한 사람이 상급이 클까요? 아멘. 이 주일학교 애들도 이렇게 대답하는데 다 꿀먹은 벙어리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생명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서 세상 사람들이 믿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신앙운동은 따라서 성경을 상고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39절 보겠습니다. 39절. 자, 크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왜 성경을 상고하라? 상고한다는 것은 자세히 연구하고 살피고 내가 그걸 가슴에 담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성경을 상고하라는 것은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것이 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 무엇을 상고하게 합니까? 구원, 영생,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린 신앙생활하면서 병들어서 병 안 고쳐지면 원망하고, 가난한데 물질 축복 안 주면 원망하고, 내 장애의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원망하고, 다 이런 것들이 성경을 상고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주사랑교회는 성경을 가슴에 담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상고하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다 복받은 자 아닙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여러분들 다 오늘 옷 다 걸치고 왔네요. 신발 다 신고 왔어요. 머리도 다 멋있어요. 저는 머리를 멋있게 하고 싶어도 머리 멋있게 할 수 없는데, 뭐 남자들 머리 많은 사람 보면 너무 부러워. 근데 그거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 복음하고 뭔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우린 자꾸 가난하면 부한 자를 쳐다보고, 또 내가 병들었으면 건강한 자를 쳐다보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으면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만족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아이가 필리핀에서 오늘 수술 받으러 왔어요. 근데 아이에게 네 소원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수술 잘 되는 거래요. 그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죠. 자, 그러면 수술 안 되면 어쩔 거예요? 안 되면? 수술 잘 안 되면은 예수님 원망하고 예수 안 믿을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상고하게 하느냐? 오직 성경을 상고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신앙운동은 우리 가운데 구원, 영생, 심판에 대해서 늘 되새김질하십시오. 할렐루야. 그게 묵상이죠. 묵상. 되새김질.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이 자꾸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몰라도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만 묵상해도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후에 승천하시고 내가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이 사실, 그리고 그때 죽은 자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른다는 주님이 하신 말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5장 여러분들 뒤에 본문에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읽어보세요. 바로 예수님께서 심판을 예수님에게 맡기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심판을 맡기셨어요. 다 책임진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무엇을 상고해요? 구원, 영생, 심판을 늘 상고하는. 여기서 신사적인다는 것은 저희 우리 찬양팀 그 닉네임이 젠틀 크리스찬인데 바로 여기서 딴 거예요. 젠틀 크리스찬, 신사적인 그리스도인. 여기서 신사적인 것은요, 바로 혈통적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가진 자,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젠틀, 옷을 잘 입어서 신사가 아니라 예수 믿는 혈통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들은 어떻습니까? 이 젠틀 크리스찬들은 어떻다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을 받아요. 그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이 그러한가 늘 상고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맞습니다 하면서 상고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종교개혁자들이 5대 솔라가 있어요. 솔라란 말은 라틴어인데 오직이란 말이에요. 오직. 그래서 5가지 오직을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오직 예수, 두 번째는 오직 믿음, 세 번째 오직 은혜, 네 번째 오직 성경, 다섯 번째 오직 영광이에요. 저는 이것을 순서대로 이렇게 해봤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오직 믿음,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오직 은혜, 아멘.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려봤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세상에 주어지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했을 때, 저는 처음에 저도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먹고 마시는데, 입고 있는데도 무엇 때문에 자꾸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욕심나니까. 자꾸 욕심내는 거예요. 남들이, 저는 나이스를 신는데 다른 사람 나이키를 신으니까 나이키 신고 싶어서. 여러분, 전혀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이제 아멘 5번 하면 끝나요. 이게 여기서 이제 끝나지 않으려면 여러분 아멘 적으면 못 돼요. 오직 예수. 이거 갖고는 안 되죠. 이거 10분 더 해야겠네. 자,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영광. 종교개혁자들이 왜 이렇게 했다고요? 그 당시에 캐톨릭이 타락하고 예수가 없고 믿음이 없고 은혜가 없고 성경이 없고 영광이 사라지니까 이것을 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테스탄트라는 것은 저항자라, 싸우는 자. 무엇과 싸웁니까? 바로 잘못된 것과 싸우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바로 프로테스탄트, 그 저항자들에서 새롭게 태어났어요. 우리가 믿는 지금 기독교가. 그것은, 기독교는 바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영광,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운동을 펼쳐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장 작은 아이들로 시작해서 우리 가장 나이 많으신 우리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나이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 어떤 물질을 보고 어떤 건강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네 속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네가 주의 영광을 살고자 하느냐, 그 믿음을 보실 때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경험할 때 우리가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막 무슨 대박이 터져야만이 그것이 간증거리를 생각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간증이요, 그것이 찬송이 되어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사 영혼 구원, 영혼 사랑, 영혼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했으니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에 감격하여 예배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도 찬송을 드리면서 마음에 조금 속상한 부분이, 왜 찬송을 저렇게 막 반주도 뜨겁고, 뭐 큰 교회보다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뭐 반주가 약합니까? 아니면 프로젝트가 화면이 없습니까? 제가 없는 걸 비교했더니 여러분들이 박수가 없고 여러분들이 감격이 없는 것 같아요. 다음 주 기대할게요. 다음 주는 예배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제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찬송하고 박수 치라는 거지, 뭐 나한테 보여주려고 찬송하고 박수 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감격이 있다면 정말로 여러분들 찬송을 보세요. 그냥 찬송 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예수 잘 믿다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믿음의 고백하자 이 부분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정말 감격해서 드리는데 여러분 다음에는 여기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정말 우리가 가사의 은혜를 받으세요. 정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의 열방의 소망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사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그 나라를 예비하신 그분을 찬송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무슨 이게 세상 가요입니까? 어떤 세상을 노래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우리는 그분 앞에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는 오직 영광 할렐루야.